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이 분위기, 전체의 분위기가 어떠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환호하고 소리 지르고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들어오실 때의 분위기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시간대는 어떠한가? 그때는 낮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해가 지는 저녁의 시간이고 환호하던 사람들도 주위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12제자만이 함께 모여있고 저녁 시간대에 고요하고 적막한 그런 분위기일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상황이 어떠한가 하면 12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이미 팔 계획을 정말 검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미 그 계획을 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나아가서 내가 이러이러하게 하겠다 하면서 예수님에게 입맞추는 그것을 신호로 예수님을 붙잡자라고 하는 계획을 다 짜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짜고 돌아와서 식사를 하고 있는 이 분위기는 고요하지만 적막하지만 아주 긴장감이 더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12제자와 예수님이 함께 무교절을 첫날을 보내게 되고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한 장소를 정하는 이 과정이 생각보다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락방을 잡고 있는데 12절 말씀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디에서 유월절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13절에 제자 2명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 사람을 따라 들어가라. 그러면 물동이를 든 그 사람의 집주인이 나타날 것인데 그 집주인에게 물어봐라. 우리가 유월절 먹기를 원하는데 장소가 있습니까? 그러면 장소를 내어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보내시는 두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고 성 안으로 들어가라. 물동이 든 사람 만날 것이다. 그 사람 따라가면 집주인이 나올 것이고 그 사람에게 장소를 물으면 장소를 내어줄 것이다. 이렇게 마치 다 약속이 되어 있는 듯이 예수님이 이미 그곳을 갔다 오고 다 본 것처럼 이렇게 다 알고 있듯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갔더니 말씀대로 되었고 그곳에서 유월절 음식을 이제 먹게 됩니다. 그렇게 먹고 있는 도중인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나와 함께 먹고 있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근심 어는 얼굴로 한 사람 한 사람씩 묻습니다.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나오니 제자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도대체 누가 우리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하는 것인가? 혹시 저 사람인가?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하고 묻는 이 상황은 겉으로 보면 그리 소란스러운 상황은 아니겠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불안과 갈등이 점점 치솟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가 계획했던 대로 제사장들과 품었던 그 악한 계획을 이제 실행을 옮기게 되고 예수님은 곧 십자가로 나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고 이 모든 상황,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21절 앞부분에 있는 이 표현 하나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기록된 말씀대로 십자가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는 것도,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물 한 동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 사람을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을 만나는 것도, 집주인에게 장소를 묻는 것도, 그래서 다락방을 얻어서 그것에서 식사하시는 것까지도 다 예수님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식사 이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계획을 세웠던 것도, 그리고 그 계획을 실제로 실행하는 것도,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것까지도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던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갑자기, 우연히라는 단어가 있겠지만 하나님에게는 우연히, 갑자기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며 심지어 악한 자가 악한 계획을 품고 행동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가운데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시고 섭리하시며 때로는 우리의 삶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해서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기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다가도, 그리고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다가도 우리 삶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금방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말을 하기가 일쑤입니다. 하나님 왜 저를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제가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저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저는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하나님 혹시 저한테 실수하신 거 아닙니까?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우연이나 갑자기라는 것은 없다. 비록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지만은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이 일을 허락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는 지금도 신실하게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우리가 보기에 안 좋은 일, 때로 우리 눈에 보기에 악한 일이 온다 할 그때에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사용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섭리가 있던 것을 믿게 해주시고 때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그때에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감정을 넘어 이 진리를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내일에 있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